하나님을 저버림이 실패의 이유입니다.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라 하여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 노래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곳에서 풍요와 번영을 누릴 것인데, 그 풍요와 번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다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미리 노래로 가르쳐 주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경고인 거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으로 덮이니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구원자이신 반석을 거부했다. 그들은 이방 신들로 그분을 질투하시게 했으며 그 가증스러운 우상들로 진노하시게 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쳤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신들, 나타난 지 얼마 안 된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던 신들에게 말이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되신 반석을 버렸고 너희는 너희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15절 말씀에 보면 여수룬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여수룬은 의롭다, 곧다, 정직하다 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인데요, 한마디로 의인, 정직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담은 이름이죠. 우리는 이름의 의미를 담습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의 의미를 담고 짓습니다. 만약에 그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런 표현도 사용합니다. 이름값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15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값을 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수르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 그 이름의 뜻대로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풍요와 번영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낳아주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고유의 이름이 있지만 이 이름 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룩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죠.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은 구별된 것인데 말씀의 기준을 가질 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의 기준 없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교통법규를 어겨서 벌금을 한번 낸 적이 있는데요, 벌금을 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내 기준대로만 살아가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조금 불편하게 느껴도 우리는 기준 안에서 살아야지만 거룩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반드시 붙잡아야지만, 그 말씀의 선을 넘지 않아야지만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고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 성도의 이름값에 알맞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되는
귀한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진노에 불이 붙었으니 저 아래 죽음의 왕국까지 내려갈 것이다. 그것은 땅과 그 수확물을 삼키고 산 밑 깊숙한 곳까지 불을 지를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재난을 쌓고 내 화살들을 그들을 향해 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파괴적인 굶주림을 보내고 진멸하는 패스트와 죽음의 전염병을 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향해 들짐승의 송곳니를 보내고 흙이를 미끄러져가는 독사들의 독을 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까지 이르는가? 22절 말씀에 표현해 보니까 죽음의 왕국까지 내려간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죄의 결과를 우리는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데 이 죄를 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정말로 가볍게 여기고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의 마지막은 사망이고 죽음이고 이 사망과 죽음의 결과를 피할 곳이 우리는 없습니다.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종류가 나오는데 죽음의 전염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깝게 느껴지는 단어 아닙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그냥 이 말씀의 단어를 스쳐 지나갈 것이 아니라 분명한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탓하기보다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죄를 저희가 검은색이라고 표현한다면 검은색이 많은 곳에서 검은색은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이 검은색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얀 곳에 가야지만 검은색이 눈에 띄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를 살펴보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말씀의 기준 위에 우리는 반드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 죄가 보입니다. 어제까지 보이지 않던 죄가 오늘 보이게 됩니다. 드러나지 않았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 언어가 정결한지 정결하지 않은지 알게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지 그렇지 않은지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를 비춰보면 드러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위기이지만 저는 기회도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드러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죄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6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조롱해 될까 두려워했다. 그 적들이 왜곡해 우리 손으로 승리했다.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한 게 아니다 할까 걱정이로구나. 그들은 분별력 없는 민족이며 그들에게는 판단력이 없다. 그들이 현명해 이것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지막이 어떨지 분간했다면 좋았을 것을.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아버리지 않았던들,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던들, 한 사람이 어떻게 1000명을 쫓아가고 두 사람이 어떻게 1만 명을 도망치게 하겠느냐. 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은 죄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던 그 이방 민족을 멈추게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것일 뿐인데 그들이 착각하기를 이건 내 힘으로 했어, 내 힘으로 승리한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야 라고 그들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다,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만이 가득한 그 이방 민족을 향해서 분별력이 없다, 판단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멈추시게 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닫는데, 여러분, 우린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정말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만의 정의는 명확합니다. 우리 손으로 했다, 내 손으로 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재호 목사님께서 교만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그런 내용을 한번 표현하신 적이 있죠. 마치 남자들이 아침마다 수염을 깎지만 어느새 하루의 중간을 지나보면 또 수염이 자라나 있는 것처럼 교만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침에 제가 교만을 조심해야지 했는데 또 어느새 보면 교만이 불쑥불쑥 솟아나 있고 자라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교만을 우리는 경계하고 깎아내고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하늘을 날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새에게 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너가 하늘을 나를 때 다리로 나뭇가지 하나를 꼭 붙잡고만 있어주면 내가 그 나뭇가지를 입으로 물겠다. 그래서 하늘을 한 번만 날고 싶다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새가 그렇게 하자라고 하고 하늘을 날 때 나뭇가지를 붙잡고 개구리가 그 나뭇가지를 덥석 물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늘을 날게 될 때 밑에 있던 수많은 개구리들이 깜짝 놀라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훌륭하다, 도대체 저런 생각은 누가 어떻게 한 거야? 하는 개구리들이 이런 찬사를 보낼 때 하늘을 날던 그 개구리가 이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누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외치는 순간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결국 우리를 추락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게 대놓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은근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정말 해냈단 말인가라는 그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의 죄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삶의 어떠한 순간이든지 하나님께서 이거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말버릇처럼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가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15절 첫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요와 번성을 누려서 살찌고 기름으로 덮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거부한다,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이 진짜 축복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질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신앙의 위기를 가져온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한다면 그 부요함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히려 저주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탕자의 이야기 비유를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거액의 유산을 요청하죠. 그 거액의 풍요함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하게 했냐면 아버지를 떠나게 합니다. 풍요로움은 품에 안았지만 아버지를 떠나는 인생은 결국 저주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물론 이 물질의 부는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풍요로워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더 경건한 삶을 살면서 또 그 물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흘려보낼 수 있다면 물질이 풍요로워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상대적으로 적어도 가진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것 또한 축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평생의 꿈이었을 겁니다. 너무나 큰 축복이죠.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하는 인생에서 정착하는 인생이 되고 또 농사를 지으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광야 인생 40년 동안 다녔던 인생이 축복인가?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그 풍요로움과 부유함 속에 머물렀던 것이 축복인가? 여러분, 우리는 한번 이 성경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20년 전에 무릎 인대가 한번 끊어져서 제법 큰 수술을 받았고 이제 회복하는 가운데 회복이 너무 더뎌서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새벽 기도도 나가고 밤에 교회 가서도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 엄청 매달렸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삶이요, 제가 기도 생활이 점점 줄어들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는 제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돌아본 겁니다. 무엇이 더 축복인가?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가까워졌던 그 시간이 축복인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멀어졌던 시간이 축복인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정말 잘 관리해야 됩니다.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삶의 어떤 부분이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진다면 오히려 없는 힘만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관리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주신 은혜를 더욱더 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너무 달라, 너무 없게도 말게 해달라고 하면서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삶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의 회복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물질도 있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늘 인지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와서 필요한 양식과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건강 회복과 하나님 이 문제 해결을 주 앞에 의탁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원하옵기는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멀어지는 인생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필요한 부분을 주님 앞에 숨기지 않고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채워주시옵시고, 또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이 간절한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그 비단에 하나님 정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는 교만의 죄를 짓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도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 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이 하루에 가장 많은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음을, 내게 건강 주셨음을, 내게 물질을 주셨음을, 내게 좋은 사람들을 주셨음을, 내게 사명을 주셨음을,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될 목적을 주셨음을 주님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의 죄를 하나님 경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무너뜨리고 추락시키는 이 교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늘 꺾고 자르며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영적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죄를 멀리하며 회개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죄는 나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이 죄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 위기 앞에서 회개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삶을 돌아보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 이 위기 앞에 있는 삶이 있습니다. 주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로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만의 죄를 하나님 경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은근히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관계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상황에 감사가 먼저 흘러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이 많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것도 많이 있지만 감사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이제까지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 이 하루의 나의 인생과 내일의 삶도 인도해 줄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 이 성경의 거룩한 기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수룬이라는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정직한 자라는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도라는 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에 걸맞게 거룩한 자,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름값을 잘 감당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먼저 돌아봅니다. 말씀의 기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죽음의 전염병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회개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회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회개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죄를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전염병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겉으로는 거룩한 척 살지만 생각과 언어와 삶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올바르지 못한 하나님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던 내 모든 죄,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는 우리 가정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룩한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던 교회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에 흥청망청 살고 하나님 복음의 민족으로 감당하지 못했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복음으로 살라 하셨지만 그러지 못해 하나님 이 지구가 이 인류가 죽음의 전염병 앞에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주님 말로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돌이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죽음으로부터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돌아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 먼저 회개하기를 먼저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회개하며 나갈 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경고로 그러하지 말 것을 정말 간곡히 부탁하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보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요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풍요와 번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의 전염병 앞에 하나님 우리가 위기를 느끼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의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입술로만 용서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지탄과 하나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정직하겠습니다. 의롭게 살겠습니다. 주신 은혜를 하나님 나 혼자만 누리지 않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세상 가운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은혜가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늘 잊지 않고 고백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신 은혜가 크지만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의 놀란 은혜의 역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말씀의 기준 안으로 들어와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의 삶 위에, 또 저 북녘 땅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